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 아라랏산은 바로 이렇게 지역을 표시를 했는데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아라랏산을 보시면 우리가 알겠지만은 이렇게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대륙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오른쪽으로는 여기 인도를 거쳐서 중국, 아시아 대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왼쪽으로는 유럽으로 가죠. 유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주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확장되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아라라트라는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이 아라라트라는 이 산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위에서 인공위성으로 내려다보면 바로 그런데요. 아라라산인데 큰 봉우리가 있고 작은 봉우리가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바로 이 아라라트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 좌측으로는 튀르키예, 터키 지역이고요. 이 우측으로는 이란이에요. 위로는 아르메니아예요. 그리고 바로 이 아래쪽으로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고 팔레스틴, 이렇게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아라랏 산을 사진으로 찍은 거예요. 큰 덩어리가 있고 작은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아라랏 산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입니다. 이 아라라트라는 이 단어는 아라르라는 이 아랍어에서 또 아카드어에서도 사용되고요. 또한 이디오피아어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라르라는 단어의 뜻이 동사로 쓰여질 때 저주를 불러일으키다. 왜 산이 이름이 이렇게 무서운 이름을 가지고 있을까?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단어. 또 저주 아래 놓이다. 또 저주하다, 저주받다. 명사로는 심한 저주를 뜻하는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은 유브라데스가 티그레스강 그 계곡 상단 위에 있죠. 그리고 터키와 이란의 국경 지역에 놓여져 있습니다. 해발은 5,181m예요. 5,180. 얼마나 높은 겁니까? 오늘날 그 이름은 아그리다라고 불려지거든요. 아그리다. 근데 이 아그리다라는 이 산의 이름 자체도 고통의 산이에요. 고통의 산. 그러니까 정복할 수 없는 산. 그런 의미로 고통의 산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삼각점에 위치되어 있는 그런 산입니다. 바로 이 아라라트 산에 방주가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홍수의 진행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되죠. 비가 계속됩니다. 물이 창에 들렸어요.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추었습니다. 멈추었어요. 그러니까 2월 17일 날 홍수가 시작됐는데 방주가 아라랏산에 멈춘 그 시점이 7월 달이었어요. 산 봉우리가 보이게 되었고 40일 후에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7일 후에 비둘기를 보냈고 7일 후에 두 번째 비둘기를 다시 보냅니다. 7일 후에 세 번째 비둘기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지면에서 이제 물이 거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노아가 601세 되던 해 1월 1일이에요. 자, 땅이 이제 마르죠. 노아 601세 되던 해 2월 27일. 그리고 나서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2월 17일 날 시작했는데 방주에서 이제 땅이 말라서 나올 때가 2월 27일이니까 1년하고 열흘 기간의
홍수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월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아라랏산에 머물렀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8명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이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한 사람 아담으로 해서 죄악이 관영했어요. 죄악이 관영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세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어디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아라랏 저주 아래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가 뭘 불러왔어요? 죄를 불러왔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극심한 저주도 그것으로 해서 아주 모진 그런 고통, 그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망이 가득 찼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며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 나무를 먹었은즉 땅이 너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몇 명뿐이니?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방주가 아라랏 산 위에 머물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악에 단연하고 폭력과 음란과 모든 사악함과 사기와 도적질과 방패와 아주 너무너무 이 동성연애가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방주에 탄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신약의 경이로운 복음의 예표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고 하는 곳에 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노라. 이 골고다 언덕인데요. 이 골고다를 보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서 꼭 눈처럼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이 모습이 이 해골 바가지 같은 이 해골 머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해골 모습이죠. 그렇죠? 자, 이 언덕 위에 이 골고다 이 언덕 위에 십자가를 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주님께서 여기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당하시고 예수님과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골고다라고 하잖아요. 이 골고다. 자, 이 골고다라는 뜻이 갈랄에서 들어온 단어예요. 갈랄이 불러 떨어지다. 불러 떨어지다. 그리고 시선에다 흘러가다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골고다예요. 자, 여기가 좀 조금 진리가 있죠. 불러 떨어진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불러가게 하였다. 이게 갈랄이에요.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라. 길갈, 갈랄. 발음이 좀 비슷합니다. 길갈이라는 말은 바퀴예요. 바퀴는 부르는 도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갈이 바퀴라는 단어에서 나왔고 이 길갈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강을 건너서 가장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 이름을 길갈이라고 하셨어요. 길갈. 하나님께서 모든 애굽의 수치를 불러 떨어지게 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의 수치를 다 불러 떨어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죄를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던 악한 마귀의 권세가 굴러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가 굴러 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굴러 떨어지고 없애버렸어요.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자, 또 하나는 씻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보다나 씻어내다라는 뜻.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을 때 죄사함을 얻고 침례를 받고 우리의 죄가 씻어지다 씻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골고다는 흘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바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가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순절날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성령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강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온갖 생물들이 번창하며 살 수 있습니다. 고기가 득실거리게 됩니다. 어디에서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영혼 고기들로 득실득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디에서나 생명으로 충만하고 번성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내십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로 옮기셨으니 골고다가 옮기셨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저주에서 옮겨 주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망에서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둠에서 옮겨 주셨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을 들어보래요. 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는데요. 머무르고 노아가 무엇을 합니까? 비둘기를 내어놓아요.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서 물이 강한 여부를 알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시 방주로 돌아왔어요. 노아에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7일을 기다린 후에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았습니다. 근데 저녁 때가 됐을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입에 뭘 가져왔어요? 예,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땅에 물이 강한 줄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는 그냥 뭐의 상징? 승리의 상징 또는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라고 우리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무엇처럼? 비둘기처럼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임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침례 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비둘기가 임했는데 비둘기 입에 뭘 가져왔다?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져왔다 말이야.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는 기름을 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람나무는 성령 침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새 잎사귀는 새 잎사귀를 가져왔잖아요. 이제는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받고 일어나심으로 비둘기가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율법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예수와 복음 시대가 열렸다. 성령 시대가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복음의 시대를 살아라. 복음의 시대에 구원을 얻어라.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라.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능력 신원의 해를 경험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놀라운 이런 역사가 비둘기를 내어놓고 그가 가져온 그 비둘기가 가져온 그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통해서 이제 홍수 심판으로 해서 첫 번째 세상은 심판받고 끝나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잖아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제 전파되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그죠? 은혜의 해와 신원의 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면 예수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가처럼 충만하게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가 열리고 신혼의 날이 열리고 할렐루야 슬퍼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화관을 주셔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기락의 기름 부음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시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구원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구원의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를 이렇게 내어놓기 전에 먼저 어떻게 했을까요? 까마귀를 먼저 내었어요. 까마귀를 먼저 내어놓았는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어떻게 했어요? 왕래하였다. 왕래라는 말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비둘기를 내놨을 때는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에게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서 내놨을 때는 그 비둘기가 뭘 물고 왔다고요?
감람나무에 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왕래했어요. 왕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비둘기랑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점이 있어요? 그 까마귀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비둘기는 노아에게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까마귀는 방주로 노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까마귀는 뭐에 미쳐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상에 미쳐 있는 거예요. 심판받은 세상에 떠다니는 게 다 시체야. 이 까마귀들이 그 시체를 그 고기를 그냥 다 쪼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을 다니고 막 저리도 다니면서 여기도 밥, 여기도 내 밥, 여기도 내 밥 하면서 그냥 맛있는 고기, 너무 나를 살찌게 한다, 나를 즐겁게 한다, 나를 배부르게 한다, 나 기뻐서 방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해. 그냥 그 죽음을 탐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까마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성도들을 상징해주고 있는 게 바로 이 까마귀예요. 그러니까 방주인 교회 안에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방주 안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얻었어요. 우리가 까마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냥 원래 본질상은 저주받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고 우상 숭배했던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배와 약속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그런데 까마귀 같은 우리가 방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교회 안에서 거듭남으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 이제 그 까마귀가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고 세상에 안주하는, 세상에서 자기가 뜯어먹을 거 뜯어먹으면서 이게 나를 배부르게 한다, 이게 나를 기쁘게 한다, 이게 나를 채워준다, 이게 나를 안식하게 한다, 이것만 뜯어먹고 있으면 나는 평생 동안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완전 깊이 매몰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세속적인 교육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 필요, 하나님의 욕구, 목적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낼 때는 노아가 왜 까마귀를 날려보내는지 그 목적이 있잖아요. 물이 강한 여부를 알려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이 교회 안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감동하시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향한 필요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까마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에 붙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명을 감당치 못하고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그 구성원으로서 교회 일에 전혀 무관심한 그런 교인들을 이 까마귀가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11장에 보면은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이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 것들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왜? 죽음, 시체 위에 올라타서 그것을 찍어먹고 있으니까. 죽음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어둠을 사모하고 있으니까.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 심판받은 그 세상을 사모하여 안주하고 있으니까 가증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독수리 솔개 어음과 뭐라고 해요? 까마귀 정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까마귀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둘기 성령 할렐루야 기름을 부어주셔서 무엇을 맡겨주셨어요? 각자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그럼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재능과 달란트와 이런 능력들이 막 풍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찮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계산을 해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달란트 하나가 이렇게 무슨 금전 한 입으로 표현 되어 있지만은, 이 금달란트 하나는 한 33kg, 금덩이 33kg예요. 금덩이 33kg. 그것을 이 시대의 화폐 가치로 계산을 하면 금 33kg는 얼마일 것 같아요? 네? 27억이에요. 그러니까 30억 가까운 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는 하찮게 여겨요. 시무룩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 나는 헛되다 여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른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정말 깜깜합니다. 슬퍼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하찮게 여길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억을 은행에다 맡기면 한 달 이자가 얼마나 붙겠어요? 그냥 은행에만 넣어주면 한 달에 900만 원, 돈 1000만 원 돈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은사 하나가. 그러니까 그것을 숨겨두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악한 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책망을 받잖아요. 우리는 하찮게 여기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큰 가치로 부흥되고, 더 큰 가치로 충만해지고, 더 큰 가치로 영광되고, 더 큰 가치로 불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 하나님께서 칭찬 받으시는 삶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가지고 칭찬 받으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칭찬 받으실 것입니까? 나한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만 안 받으면 다 돼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이 사람처럼 시무룩한 표정으로 신앙생활해서 안 돼요. 할렐루야. 기뻐하며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가지고 있는 이 달란트를 좀 활용합시다. 세상을 향해 도전합시다.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해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쌓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헛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한 대로 반드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리니 내가 너희들의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인 것이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어마어마한 가치인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막 아껴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춤추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아멘. 그냥 책망받을 것만 생각하면 위축돼요. 가진 것만 생각하면 자꾸 죽어나가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것이고 가장 부유한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미약한 자 같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자다. 할렐루야. 지극히 볼 때 세상적으로 어리석은 것 같으나 어리석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현명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주님께서 다 무너뜨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진리와 복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의 창고에 가득 풍성한 놀라운 이문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칭찬과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